할렐루야. 사망 곳에 깨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강의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8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 사역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에 왕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왕은 통치자요, 지배자요,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위에 있는 그 모든 때에,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중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능력을 드러내사 원수를 멸망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서 맨 나중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을 원수로 보셔가지고 그것을 피하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원수들이 모두가 소멸되고 모두가 없이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맨 나중 원수라면 맨 처음 원수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보면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원수 그러면은 원수가 여럿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26절에 가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면 맨 앞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수가 여럿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원수는 바로 이 사망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수가 누구인 것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 하나님이 오셔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원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원수냐? 바로 뱀으로 표시된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그냥 원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사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깨트려 부셔서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원수 마귀를 지압해서 승리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느냐? 마귀가 한 일은 바로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 미혹에 그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은 예수께서 다 멸하셔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39절에도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아담에게 무슨 일을 했나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말에 그만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이 사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묻는다,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오게 돼서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예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또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저절로 생겨서 진화했다는 진화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도 들어오고 있는 종교 다원학 또는 동성애 찬성론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사이비 이단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영혼들이 사냥질 당한 형편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입술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둘씩 전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귀신들도 순종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중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따져보면 전부 다 마귀, 악령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있어서 이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뿐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르던 모든 마귀의 후손들, 이들이 다 함께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이들이 다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못에 깨뜨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가져오게 한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귀에게 미혹당함이 없이 순수한 기독교 복음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귀신에게 휩싸인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악령을 쫓아내 주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귀 세력, 귀신의 모든 영향까지 다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또는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악령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귀신 들려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목회하던 과거 경력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하나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교회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성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매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얘가 도둑질을 자꾸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야단치고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와서 좀 보세요. 그래 불이 나게 이제 찾아갔지요. 네가 그렇게 무슨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친다는데 그러냐? 그렇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 귀에 들린대요. 가서 훔쳐라. 가서 훔쳐라. 그럼 가서 훔치는다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훔치냐? 그랬더니 그 훔쳐야 될 집이 보이고 그 집에 돈이 어디 있는 것이 보인대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아이가 한 6살쯤 된 남자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분명히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도병을 일으키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이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있는 도둑질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기도 한 번에 아이가 싹 났어요. 아이가 엉 울더니 벌써 얼굴이 다르고 눈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생각에 뭐 이렇게 쉬운가 싶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치료하려면 애를 먹는 거거든요. 딴 사람의 경우에 비해서 보면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아직 없는데 제가 이 한 말과 한 일을 보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나처럼 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아이에게 어떤 마귀의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또 저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알코올 중독자 참 힘들어요. 마귀에게 매여버렸어요. 정말 힘들게 해서 고쳐지기도 하고 다시 재발해서 또 고쳐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원수는 마귀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멸망시킬 원수는 무엇일까? 바로 마귀가 만들어주는 죄라고 보겠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죄라는 말은 없지만은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니까 맨 나중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귀와 사망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옹벽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죄의 휘장을 갈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고백을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부활의 능력 아니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끝나는 거 아니냐? 예,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끝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는 죄 가운데 무엇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의 본능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혈기도 생기지, 세상에 대한 욕심도 생기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다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씻으면 또 죄 짓고 씻으면 또 죄를 짓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서 죽겠구나. 그러다가 성령님의 밝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외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고, 해방시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요, 그 성령의 부활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의 죄를 뿌리째 뽑아내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회개하고도 죄사함 받고도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별로 있을까요?
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회개했는데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세상 문제 뭘 해결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요새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뭡니까? 이게 한 합성어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으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내 속에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됐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이 죄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래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병들어 죽겠는데,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한테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벌써 죄에 빠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만 있습니까? 의심도 있죠. 욕심도 생기죠. 명예욕도 생기죠. 권세욕도 생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용수선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수의 유혹으로 인한 죄악들을 어찌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서로 싸워요. 그러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이냐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속에 사는 것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주님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져서 결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아닌 우리의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신을 입었지나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곡신자입니다. 알곡신자라야 하나님이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립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장자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권을 지킵시다. 장자권을 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멸망받을 원수는 누굴까요? 이 본문 말씀 24절에 있는 대로 마지막 26절이군요. 맨 마지막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결국 마귀가 죄를 짓게 비용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부활을 하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활신앙으로 내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에서 천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열매 그러면 구약이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은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짐승의 첫 새끼, 또 곡식의 첫 이삭, 과일나무의 첫 열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도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첫 것을 당신 것으로 성별하라 하셨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시기 때문에 첫 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부활의 첫 번 케이스가 됐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첫 열매로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면 그럼 나는 몇째 열매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 하나님은 첫것 아니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확실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왜 기쁘고 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그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아직도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산 믿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억지로 사랑을 해보자 봉사를 해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 많더라. 뭐 남녀간에도 사랑하고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끼리 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사랑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을 할 때에 봉사를 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그 사랑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희생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몸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해서 내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아니 뭐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한 겁니다. 뭐 꼭 순교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12월 24일 밤 KBS에서 오큰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보았는데, 캄보디아의 푸놈펜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병원을 무료병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오쿤이라는 말은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병자라도 다 무료로 치료해 주고, 거기서 못 고치는 환자들은 또 한국으로 데려와서 또 고치고, 이거 전부 무료예요. 우리가 꼭 의사는 아니래도 사실 병을 고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무료는 있을 수가 없고, 무료로 된다면 누군가 희생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전에 듣고 있어서 희생한 사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그냥 그 병원에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시작한 분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2004년도에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떠난 직업은 의사요, 신앙적으로는 교회 장로신데, 이분이 캄보디아에 너무 그 의료 환경이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가서 며칠 동안 의료 선교 봉사하고 온 것 가지고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괴로워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캄보디아에 여러 번 다녀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병원 세워야 되겠어. 당신 좀 협조해서 같이 합시다. 돈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병원을 세운다고. 우리가 왜 돈이 없냐고, 아파트가 있자냐고, 이거 팔면 몇 억은 받을 텐데. 부인이 말합니다. 그거 몇 억 받아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짓냐고. 우리나라에서 몇 억은 거기가 큰 돈이야.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협조자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믿고 시작하자. 부인이 싫어. 당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집안 재산까지 다 팔아서 병원 짓자고 그러냐. 가보면 당신이 나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같이 다시 캄보디아에 갔답니다. 캄보디아의 그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 76%의 인구가, 병자의 76%겠죠. 아파도 병원을 못 갔대요. 돈이 없어서. 뭐 의료시설도 엉망이지만 그나마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 붙잡고, 여보 진작 좀 말하지. 부인이 더 열심을 냈대요.
이렇게 상여했는지 모르지만은 다 팔았어요. 땅을 샀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차차차차 소문이 나니까 헌금이 들어옵니다. 의료 지원이 들어옵니다. 의료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약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데, 천사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간호사가 들어오고 의사가 들어오고 필요한 헌금이 들어오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병원 건물도 크겠죠. 그 옆에 의료인들 숙소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작년인가 거기다가 간호학교도 만들었어요. 100% 무료 병원입니다. 자, 저는 그 병원을 선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에 있는 사람, 부활생명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희생입니다.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명예권세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사랑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찬송 부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던 사랑 실천해 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희생해서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 상급이 쌓이되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급이 탐나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